저희가 지금 아시아 보낸 7교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살펴봤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축복 책망받았죠. 서머나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격려하면서 계속 충성해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또 타협에 주님께서 경고.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와 음행, 이건 같이 간다. 먹는 것가 참 중요하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데서부터 승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일상 삶에서 내가 승리할 그 작은 것들을 승리하면 그 다음 것도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게 이세벨의 교훈인 거죠. 사람과 이렇게 잘 지내려면 그것도 먹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세벨의 교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큰 병으로 죽을 거다. 그 따라가는 사람도 그의 자녀도 똑같은 걸 당할 거다.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제 사대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이제 하나도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죠? 거기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이제 두 교회가 대조적으로 나오죠. 이 사대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서머나에 버금가는 도시고, 왕의 로드, 그렇기 때문에 대로죠. 큰 도로에 종착지 있기 때문에 번성했다고 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큰 게 있었고요. 1000명이 수용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 도시는 좀 관용적인 도시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뿌리 내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들 자체의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것이 사대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 교회에 대한 핍박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오래됐다라고 보죠. 죽게 된 것을 붙게 하라는 말은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된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 좀 오래된 교회라는 말이고요. 에베소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도 조금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대교회도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박해가 없습니다. 세상과 평안한 공존. 사대교회 교회 생활하면 진짜 편합니다.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의식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신경 쓸 것도 없고. 1절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7영 왼쪽 손, 7별 오른쪽 손. 우리 주님은 한 분이 둘 다 갖고 계십니다. 7별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 7영은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7별에 7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기에는 수고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앞에 교회에서 열거한 그런 좋은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는 게 없어요. 인내할 것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와서 교양 있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끝이에요. 그냥 그런 간절함이 없어. 서문화교회 교인 된다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등록하려면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하고 다녔으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핍박 앞에서 매번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요, 또 핍박하지 않아요. 왜 핍박하지 않을까요? 핍박 안 줘도 그 교회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니까. 핍박 안 해도 그 교회는 이미 죽어요. 핍박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어. 살아있지 않아. 살아있지 않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기는 편할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편할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러나 교회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구역장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포장해. 속은 안 그런데 속은 주님에 대한 어떤 은혜와 그건 없는데 자꾸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만 배우는가 하면 포장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고 가정에서는 그게 포장이 안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포장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탄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저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는 교회예요. 건드릴 가치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참 무서운 책망입니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그래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포장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처음에는 좀 어떻게 됩니까? 결단도 하고, 처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나요?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고백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고, 처음에는 감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만 합니까? 이제는 외식하는 것만 알아요. 포장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깨우시는 게 있죠, 주님께서. 그게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구역장 수련할 때 우리 게임하면서 집사님이 물어봤잖아요. 하고 싶은 게, 거의 다 하고 싶은 게 뭐, 다 여행. 선교 여행도 아니고 여행이에요. 진짜 편하면 우리 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안 와 있습니다. 오히려 바쁜 게 감사한 거예요. 바빠가지고 시간 낼 수가 없어. 수요일 저녁 시간만 내. 주일만 낼 시간이 있어. 딴 데는 꼼짝달싹을 못해. 얼마나 감사한지. 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휴가 갔다 오면 바로 내년도 휴가 계획 잡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물론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내년에는 또 어디 갈까? 올해는 여기 갔고, 내년에는 여기 갔고, 내후년에는 여기 갔고. 그 계획밖에 안 세요, 그 계획밖에.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죠. 처음에 세례받을 때,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리라. 근데 천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주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가라. 그때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 있으면 광야에서 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신혼과 같았다.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 풍성한 걸 먹고 안정되고 곡식도 풍성하니까 자꾸 이방신에게 가고. 5절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4대교회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다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뭐부터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부터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고요. 사대교회는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대교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했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쫙 봤어요. 정말 미국은 좀 자연스럽더라. 취임식 다 찬송가에 피난처 있으니, 그 아이돌 싱어가 불러 피난처 있으니, 그 비욘세도 찬송가 부르고. 뭐 찬송 말고 뭐로 축복하겠어요, 그 나라를. 어떤 유행가가 이 중요한 순간에 미국의 앞으로의 5년의 그런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축복하는데 찬송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축도하는 목사님 나오셔요. 저는 이제 그 기도가 뭐라 기도하는 거 그게 듣고 싶었어요. 저번에는 우리 누가 기도하셨죠?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그분이 기도 부탁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은 주기도문을 해버린 거.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 기도하실까?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Without your blessing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 축복 없이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아무 소용없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이분이 마지막을 뭐라 기도할 건가? 그냥 아멘 할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건지, 아니면 모하메드, 이렇게 기도할 건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어갔어. 이분은 훌륭해. In His Holy Name.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 다 잘해도 마지막에 그거 빠지면 아무거나. 주님이 약속한 게 있지. 축복은 누굴 통해 주신다고? 예수님의 공로로 축복 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주님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에 뭐라 말하는가. 제가 들었는데 신보라 아시죠? 생활의 발견. 그래서 생활의 발견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생활의 발견은 봐도 지루하지가 않아.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길이 얼마나 역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보라가 요번 또 상 받았을 때 자기는 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다 그러잖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왜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4대 교회는요, 그 순간 오면 숨거든요. 딱 입을 다물거든요. 딱 숨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하나님 말씀 나올 줄 내가 기대했어. 그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근데도 취임 시간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 이런 각오로 하면 되지. 뭐가 그래 겁이 나가지고. 사대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중요한 순간 나면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교양 있게 있는 척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순간에 딱 보면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신, 너희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나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 말한 거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나라. 뭐부터 하면 살아납니까? 시인부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이들하고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그냥 밥 먹자 그러지 마세요. 식당 종업원이 좀 보라고. 우리는 믿는 가정이라고.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축복받아서 이 좋은 식사를 나눈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기다리라 그러고 다 기도하자. 참 귀한 시간입니다. 아이들 다 보고 배웁니다.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간 거 아닙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 4대교회. 자,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옵니다. 형제의 도시, 이 도시를 세운 버가모 왕 유메네스 2세와 그의 형제 아달루스 2세의 형제를 너무 기리기 위해서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도시,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스어를 이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평화스러운 나라의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보급시키는 중심지. 그러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도시는 한번 크게 폐허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작다라고요. 능력이 작다라는 말은 뭡니까? 저도 드렸죠. 꼭 기억하십시오. 한두 명이 빠지면 금방 표가 나는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죠. 몇 가지만 빠지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 꼭 주장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아예 비워놓고 있어. 근데 그분이 안 와. 그럼 그 자리가 쾅 비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번 구정 때도 염려가 많이 돼요.
교회 교인들은 젊기 때문에 오는 분은 거의 없고 자식들이 오지 않고 아마 한 20년 뒤에는 자식들이 오겠죠. 뭐 오히려 이때 부흥할지 몰라. 명절 때 쫙 빠져요. 뒤도 안 돌아보고 쫙 가세요. 아리랑이 생각나. 날 버리고 가시느냐. 심리도 못 가서 발표하고. 자, 여러분 남아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영화분과 유치분과 한 명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갈 때 딱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 수능 볼 때는 안 가더라고요. 추석 때 보니까.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아이 수능 볼 때는 안 가도 되고. 그건 정말 효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효도면 수능 볼 때도 가야지. 근데 우리 아이 수능 볼 때는 또 안 가요, 또.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요. 내 한 명이 빠지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리를 딱 지키는 교회.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별로 못하는 교회. 딴 거는 할 수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 교회는 그런데 칭찬만 받습니다. 능력은 책망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능력은 전혀 책망거리가 아닙니다. 재주도 은사도 책망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돈도 책망거리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냐 숫자도 책망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를 책망거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숫자 갖고 책망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중요한 거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거 갖고 책망 안 받아요. 칭찬만 받아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열쇠를 가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잡았기 때문에 남 놀 때 못 노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열쇠 열어줘야 될 때 열어야 되니까. 진실이라는 말은 뭡니까? 늘 깨어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열쇠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받는 이상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이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자고 싶어도 열 때가 되면 열어야 되고 닫을 때 되면 닫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번 열면 닫힐 경우가 없습니다. 또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합당한 시간에 열고 닫으시니까. 자, 그리고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해라는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을 말합니다. 영광의 문, 구원의 문.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칭찬입니다. 적은 걸 갖고도. 그래서 우리 이양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면 좋겠어요. 아, 교인 숫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칭찬인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칭찬인 거예요. 오늘 찬양팀 숫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특히 찬양팀 예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늘 자랑하고 찬양팀 예산 다 놀랍니다. 어떤 분은요, 찬양팀 예산이 한 달에 300만인 줄 알아요. 아니 1년에 300만 이러면서 다 놀랍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작은 걸 갖고도 능력 작고 재정 작고 숫자 얼마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죠.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말씀 지키는 그 자체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다쟁이가 이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다쟁이가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 순례에 들어가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 수다를 떱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떠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가 둘이서 떠나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다쟁이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다쟁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 지킴을 받을 수가 없다.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 지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지킴을 당한다.
자,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7교회 가운데요,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교회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둘 다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칭찬하지 못 들은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처음 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칭찬 들은 교회는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만 면류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죠? 능력을 탓하지 않고, 능력 자꾸 바라지 않고,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발견과 적용 결론 부분에 갑니다. 연약한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연약하게 되게 말씀을 더 붙들게 됩니다. 힘이 적어도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힘이 작은 사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바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만큼 강하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은혜인 겁니다. 자, 약한 것이 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진 기부제목 있는 게 더 은혜인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아무 십자가 안 졌어요. 그러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뭐도 없습니까?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 같고도 하여튼 하려고 하니까 수고한 것만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야, 이거는 면류관을 쌓는 일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키아벨리 지난주 설교를 드렸는데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적었습니다. 참 군주론을 여러분 한번 우리 청년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군주론 내용은 참 좋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원래 피렌체 자체가 캐톨릭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무력으로 군주가 된 사람, 세습으로 군주가 된 사람,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군주가 된 사람. 자기가 무력으로 세습으로 군주가 된 사람에게 할 말이 다 있지만, 종교에 의해서 초월자에 의해서 군주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그거는 내 영역을 벗어나는 것. 자, 겸손하지. 군주는 반드시 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우가 돼야 된다. 사자는 용감하고 여우는 꾀고. 그리고 그는 세 종류의 두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두뇌. 첫 번째, 제일 우수한 두뇌는 스스로 깨닫는 것. 두 번째, 그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두뇌는 남이 깨달은 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 세 번째는 자기도 못 깨닫고 남 깨달은 것도 모르는 거.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유배를 떠나죠. 유배를 가서 이제 그 메디치가에다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제 잘 보이려고 자기가 다시 공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적은 게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런 군주론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등용하면 군주 당신은 아마 잘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 군주론을 제발 좀 읽고 나를 등용하라. 이제 이런 뜻에서 적은 게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을 열심히 적었죠. 그리고 이제 메디치가 로렌츠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붓으로 직접 쓴 걸 들고 그 무릎을 꿇고 로렌츠 메디치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릎 꿇은 채로 책을 딱 봉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 그래서 로렌츠 메디치는 군주론 책은 그것도 보지도 않고 개만 착 싸듬다가 잘생겼다. 그거 들어가 버린 거. 그 책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습니다. 그것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여전히. 그런데 지금 누가 읽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수고는 헛되지 않는 것. 그냥 적은 책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에까지 많은 역사들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군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개보다도 못해, 개보다도. 마키아벨리가 심한 모욕을 당한 거죠. 내 이 글이 이 개보다도 못한가. 근데 천만의 말씀. 자기가 정성껏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마다 기억할 게 그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자. 제대로 지면 주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상을 주시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상 주신다. 십자가 질 때마다 감사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인정해야 그 다음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할 걸 해야 그 다음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인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는. 처음 가졌던 것부터 제대로 해라. 그러면 그 다음 게 보이고 그 다음 게 보이고 나중에는 면류관 밟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고 나는 그분 높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사대교회처럼 숨지 않고 들은 그것부터 하는 거. 그러면 십자가가 저도 면류관이 있겠구나 이겨내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힘없어도 더 큰 힘으로 감당케 하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